샬롬. 11월 27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3장, 베드로전서 4장, 미가서 2장, 누가복음 11장을 감수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기 전 레위인들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합니다. 과거 성막을 운반하던 레위인들은 이제 고정된 성전에서 섬기게 됩니다. 짐을 나르는 일에서 찬양과 봉사로 직무가 바뀌었지만 그들은 불평 없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편이나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며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는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악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이 횡포를 감수하는 것은 체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기다리는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세요. 그들은 형식적 종교에 갇혀 하나님의 본심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이미 아셨지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박해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대가를 감수하셨어요. 이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기분보다 그의 영혼을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은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또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 볼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왜 나한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내가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런 분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당연히 정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한 게 정상이에요. 비웃는 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적대시할 수 있는 것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았거든요. 믿음 때문에 직장 잃고,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도 외면받고,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게 실제 피부로 와닿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거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첫째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배척받으셨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쟁이 취급받으셨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귀신의 힘을 한다는 모함까지 받으셨잖아요. 결국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덧없어요. 돈을 위해서, 명예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겪는 고생은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끝이 아니에요. 바뀌어요. 뭐로요? 영원한 영광으로 바뀐다고요. 베드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 모양은 고난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 고난이다. 참 고난 못생겼다.'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 고난이라고 보이는 그 삶의 결과로 올 대가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시간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고난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 또 손해 본다. 내가 언제까지 손해가 아니라 심는 거죠. 투자하는 거예요. 실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순탄할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 진짜 모습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딱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믿음을 정죄하는 도가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순수한 금만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순수한 금만 남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는 것이 세상적이라면 우리는 선으로 대응할 때 그게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아 나도 그냥 뭐 같이 어길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정직을 지킬 때 미움받아도 나도 승질 없냐 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셨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이 타이밍이 나에게? 라고 묻기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실 때,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잖아. 라고 막 따지기보다도 이것이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해석, 관점이 바뀌면 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원망 아닌 감사로, 저항 아닌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을 했죠. 세상은 그것을 치욕이라고 하겠지만 하늘에선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승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실 겁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수한다는 건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진취적인 선택인 거예요.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위해,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작고 일시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지혜로움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작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는 과정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억울한 일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신다면 즉시 세상적 반응으로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라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위해서 하루 한번 기도해 볼까요? 원망 아닌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 때문에 기꺼이 감수한 그런 희생, 그런 시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럴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오해와 억울함, 손해와 희생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수하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붙잡게 하시고 작은 불편, 손해 앞에서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